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5장. 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동포 유대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 살아남으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입에 풀칠이라도 할 만큼 곡식을 얻으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왕에게 세금을 내려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유대인 형제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 가운데는 이미 팔려간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 소유이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항의와 불만을 들은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 내용을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나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 꾸짖었다. 당신들은 형제를 갈취하고 있소. 이어서 나는 큰 회의를 소집하여 그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유대인 형제들을 애써 값을 치르고 찾아왔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빚을 빌미로 그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소.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악한 짓이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까? 주변 나라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도 안 쓴단 말입니까? 나와 내 형제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소. 이제 이자로 그들을 갈취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하오. 저당 잡은 백성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는 이자도 탕감해 주시오. 그들이 말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한 말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집어 털면서 말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요. 모두가 전심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나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禄을 받지 않았다. 내 전임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 하루에 은 40세겔 약 0.5kg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여 그들을 착취했고 그 아랫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보다 내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 내 모든 부하들도 성벽을 쌓는 데 몰두했다. 우리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식탁에서 유대인과 관리들 150명을 먹였고 그 외에 주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날마다 황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 열흘에 한 번씩은 많은 양의 포도주도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총독이 받아야 할禄을 받지 않았다. 백성의 삶이 이미 몹시도 힘겨웠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성벽을 다 쌓아 올려 더 이상 성벽에 끊어진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않은 상태였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그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봅시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당신들을 보러 간단 말이오. 그들은 4번씩이나 같은 전가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나도 같은 답변을 했다. 5번째에도 산발랏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같은 심부름꾼을 시켜 보내왔다.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돌고 있고 게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소. 당신들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말이오.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유다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기 위해 예언자들까지 세웠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일은 모두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앉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나는 심부름꾼을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신의 말은 사실무근이요. 모두 당신이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여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 저들은 포기할 것이며 절대 공사를 끝마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후에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여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에서 은밀히 만났다. 그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거요. 밤중에 반드시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들어가 문을 잠급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더러 도망쳐 숨으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숨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내게 말한 예언이라는 것도 도비아와 산발랏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꾀어 일반인의 몸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하여 그동안의 좋은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를 마음껏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저지른 도비아와 산발랏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확신을 꺾으려 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다른 예언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벽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러면 도비아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7장.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다. 성벽이 재건되어 나는 성문의 문짝들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임명했다. 그 후에 내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했다. 하나냐는 정직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문지기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각자 자기 집 앞 초소에 배치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성된 집들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과 관리와 일반 백성을 모아 그 수를 등록하게 하셨다. 나는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기록을 얻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수르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샤라, 라하냐, 나하만이 모르드게, 빌산, 미스벨에, 비그웨, 느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자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바한 모압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사투 자손 845명, 사케 자손 760명, 빈누이 자손 648명, 부베 자손 628명, 아스갓 자손 2322명, 아도니감 자손 667명, 비그웨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아델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숨 자손 328명, 베세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과 느도밧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베다스마의 사람 42명, 기랏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밧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누봇 사람 52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예수아의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수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 감미엘과 호도아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콥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술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 아엘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kit델 자손,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압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중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45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는 성벽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바쳤다. 총독도 금 1000드라크마 약 8.6kg, 대접 50개, 제사장 예복 53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금으로 바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약 1.3톤이었다. 나머지 백성이 기부한 것은 모두 금 2만 드라크마, 약 170kg, 은 2천만에 제사장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고향에 살 곳을 찾았다. 8장 백성에게 계시의 책을 낭독하다. 일곱째 달 즈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읍에 정착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성읍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계시의 책을 가져오게 했다. 그래서 에스라는 회중 앞에 계시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 자리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때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듣는 가운데 에스라가 수문 앞 성읍 광장 쪽을 향해 새벽부터 종오까지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냐, 우리야, hil기야, 마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는 책을 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높은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책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백성은 손을 높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화답했다. 이어서 그들은 무릎 꿇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레위인인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가 계시를 설명하는 동안 백성은 서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통역하고 낭독한 내용을 설명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말을 이었다. 집에 가서 명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레위인들이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제 진정하십시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이튿날에 백성을 대표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학사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계시의 기록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달 절기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대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공포하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계시했다. 기록된 대로 산으로 가서 올리브가지, 솔가지, 향나무가지, 야자수가지, 기타 잎이 많은 가지를 모아다 초막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이 뜰, 하나님의 성전 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처럼 축제를 즐긴 적이 없었다. 굉장한 날이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낭독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명령에 따라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